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1장 5절의 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1장 2절부터 5절까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한 것을 한번 읽고 1장 5절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미완료였습니다. 모든 삶이 그의 통과로 되었고 그에게서 떨어져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더라. 미완료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 삶의 빛이더라. 미완료의 빛입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그 어두움 안에 비치고 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그것 빛을 붙잡지 못하였다. 자, 이 설교 원고에 보시면 중간디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그 태가 7가지의 태가 있습니다. 7가지의 태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영어나 한글에서 태를 얘기한다면 3가지 태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3가지 태라는 것은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라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과 같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문장으로 본다면 주어가 액션을 하는데 주어가 이제 동사의 액션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수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이제 액션을 취하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장이냐면 타의에 의해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고 의무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간태라는 것은 능동태와 좀 비슷한 것인데 그 액션을 능동적으로 취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어의 자발적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의 이익이 되는 주어를 위한 자발적인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행동이다. 그 외에 헬라어에는 4가지가 더 있습니다. 4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중간 디포라는 겁니다. 디포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연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연태다. 그러니까 사연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능동입니다. 겉모양은 능동. 그러니까 능동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속모양은 중간태라는 건 뭡니까?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중간 디포라는 뜻은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절에 중간 디포가 처음 나오는데 모든 삶이 그의 통과로 되었는데 그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중간 디포로 한 삶입니다. 즉 자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모든 삶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을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주님의 십자가가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 것이 주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자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그럼 나는 그 많은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삶으로 나는 살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뭐가 되기 위해서는 크리스토스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모든 사람이 그의 통과로 되었다라고 했는데 크리스토스 예수가 모든 삶을 통과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일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삶 안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미완료적인 빛의 상태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깨달아서 그 빛과 하나 되어서 어둠이었던 내가 이제 빛이 된 완전한 크리스토스 예수의 생명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가 된 그 과정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모든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으로부터 배우고 그의 음성을 취하여서 그와 하나 되는데 어떤 상황으로 되더라?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자가 모든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제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강제로 이렇게 하기도 싫고 알고 싶기도 않은데 억지로 야! 너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역사가 무엇이고 철학이 무엇이고 과학이 무엇이고 알고 싶어하는 그 알만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의 단초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간 디포의 그 의미라는 것을 잠깐 우리가 5절을 얘기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5절을 우리가 한번 5절부터 이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읽었다시피 어두움은 빛을 붙잡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빛은 여기서 그 빛은 뭡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입니다. 그렇죠? 그 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그 어두움 안에 비추고 있다. 자, 그 어두움이라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사람 삶 안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4절에 가면 그 사람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66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잊혀지는 그 숫자에 대해서도 저번 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144천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를 저번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고 그 144천의 이름을 갖는 자들이 무엇이었냐? 처녀였다라고 했습니다. 처녀. 왜냐하면 그 한글 성경에는 정결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정결한 자의 번역이 아닙니다. 파르테노스 해가지고 처녀입니다. 반드시 처녀에서 누가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까?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반드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처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도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가 몇 남편이 있었다고요? 5 남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남편이라는 것은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법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죄의 법 아래에 있었고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참 남편인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남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자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즉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어두움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그 어두움 안에 비추고 있는데 그리고 그 어두움은 여기서는 이제 대명사로 받았는데 그것인데 빛입니다. 빛을 붙잡지 못하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어두움 했을 때 헬라어로는 스코티아라고 합니다. 스코티아. 그 다음에 붙잡지 못하였다 했을 때 이 붙잡다라는 것이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카탈람바노. 자, 카탈람바노라는 것은 우리가 스트롱 사전에 보면 2638번인데 카탈람바노. 그래서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카타는 뭡니까? 아래로입니다. 이 아래로의 반대말은 뭡니까? 위로, 그죠? 아나입니다. 아나. 그래서 아나, 카타 이렇게 이제 전치사의 그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나 람바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죠? 위에 그러니까 잡아 채워지는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어떻게 됩니까? 잡아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구름이 뭔데요? 허다한 증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증인 삶.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증인 삶. 그 증인 삶 안으로 어떻게 됩니까? 잡아 채진다고요. 누가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요. 어디에서요? 사도행전에서요. 그러면서 구름 타고 오시라. 구름 타고 온다는 게 뭡니까? 거기에서는 에피를 쓰고 있습니다. 구름에 연결해서, 구름에 접하여서. 그렇죠.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십니까? 증인들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 증인은 어떤 증인입니까? 하늘의 삼위일체, 땅의 삼위일체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나오는 거죠. 하늘의 삼위일체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었죠. 그 다음에 땅의 삼위일체는 물과 피와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하늘의 삼위일체로 땅의 삼위일체,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를 통해서 나와 뭐 된다고요? 하나 되어지는 자, 그 자가 하늘과 땅의 삼위일체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가 곧 마지막 영,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아버지의 아들, 인자가 된 자다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된 자다. 그러니까 카타는 이와 같이 아래로입니다. 그죠? 아래로. 그 다음에 람바노라는 뜻은 취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 람바노라는 단어는 이 번역 성경에서 보면 영접한다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접한다. 그런데 우리가 헬라어의 그 단어를 보면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코마이. 영어로는 그걸 receive라고 합니다. 데코마이. 그러니까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접한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고요. 람바노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요? 취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람바노라는 것은 뭡니까? 능동적인 상태입니다. 능동적인 상태. 이런 것이죠. 자, 여기 100불짜리 한 장이 있고 캔디가 하나 있습니다. 100불짜리 한 장이 있고 캔디가 있습니다. 이 앞에 앉아있는 아이는 아주 어린 아이입니다. 돈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 아이 앞에다 우리 꼭 돌잡이 하듯이, 그죠? 캔디 하나와 100불짜리 지폐 하나를 놨습니다. 그 아이가 무엇을 집을까요? 당연히 캔디를 집습니다. 이 아이는 캔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걸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주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은 항상 뭐 하십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비유를 얘기하는 것은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내가 치유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고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리들은 그 비유를 듣고 어떻습니까? 알도 모르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비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람바노 하는 겁니다. 람바노.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은 머뭇거리십니까?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람바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람바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보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그 부분을 가게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영접하는 이라고 했을 때 뭐가 쓰여져 있습니까?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영접하는 건 데코마이라고 했습니다. 람바노는 뭐 하는 거라고요?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취합니까? 그를 취하는 자입니다. 그를 취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100불밖에 안 될까요? 캔디 하나밖에는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스 예수에게 있다. 그분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챈 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너 싫어. 예수님이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말 하세요? 일로 오세요! 하면서 취할 것이란 말이죠. 먼저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취해야 됩니다. 그로부터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좀 목수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는 그로부터 듣고 배우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죠? 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친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는 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믿는이라고 했을 때 피스티오 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파신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사 분사입니다. 즉 동사 분사 현재입니다. 동사 분사 현재. 그래서 현재 분사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일은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일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네. 근데 여기 보면 오늘로 되어 있는데 에이스라는 것은 뭐뭐와 하나 되고자, 뭐뭐에 이르고자 라고 했습니다. 뭐뭐에 이르고자, 뭐뭐 하나 되고자 이런 것입니다. 자, 에이스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거 모션이라고 합니다. 모션. 움직임이란 말이죠. 모션, 움직임. 그런데 숫자로 헤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글자는. 요거는 1입니다. 하나. 영어로는 one입니다. one.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뭐뭐에 이르고자. 그 이유는 뭐라고요? 뭐뭐에 하나 되고자. 하나 되고자. 하나 되고자. 네. 그러니까 인도 아니고 온도 아니고 영어로 굳이 이걸 표현한다면 into로 표현합니다. into. 뭐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이르고자. 거기에 하나 되고자. 그러니까 뭡니까? 그의 이름에 하나 되고자.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이게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왜 믿으십니까?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와 하나 되고자. 그의 이름을 갖고자. 그의 이름이 뭡니까?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니까 아이를 낳을 텐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스. 헬라어로는 예수스. 히브리어로는 예호슈아으 합니다. 예호슈아으. 그걸 이제 자슈아 여호수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스, 예호슈아으라는 뜻은 뭐냐? 구원의 실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실체.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건 뭐가 됐다고요? 구원의 실체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게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스의 예수의 생명의 지식을 갖는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뭐라고요? 그의 이름에 이루고자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뭡니까? 동사라는 것은 뭡니까? 동사라는 것은 모션이고 액션입니다. 액션.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말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뭡니까? 삶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삶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의 이름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어떤 이름이 된다고요? 예수! 미스터 김이 이제 뭐가 된다고요? 미스터 예수스! 미스터 존슨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스터 예수스! 미스터 스미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미스터 예수스!
그 예수스라는 것은 이름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로 봐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있는 의미로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의미입니다. 랭귀지라는 것은 미닝이지. 그래서 성경의 숫자는 다 뭐로 봐야 된다고요? 의미로 봐야 된다고요. 뜻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보통명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고유명사는 딱 그 하나입니다. 그렇죠? 보통명사는요. 누구나 예수가 돼야 된단 말이죠. 어떤 자가요? 취하는 자. 어떤 자가요? 그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자라는 것이요. 그 자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첫 번째는 람바로 취해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는 그의 이름에 하나 되고자 믿어야 됩니다. 그의 이름에 하나 되고자 믿지 않고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 나는 내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믿어. 하는 거는 다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혹은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미신이요, 무당이요, 귀신짓거리입니다. 믿는 방법과 믿는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한 군데로 우리가 더 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한번 영어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뉴 킹 제임스, 킹 제임스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라 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elieve in God 되어 있습니다. In God. 한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어라. in이라는 것은 안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in이라는 상태는 이미 어떻게 된 상태냐? 하나가 된 상태입니다. 에이스라는 것은 남성 명사의 하나입니다. 여성 명사는 미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미아. 중성 명사는 n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입니다. 헬라어에는 넘버 1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헬라어에는 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중성이 있어요. 남성 명사의 일은 뭐라고요? 에이스. 여성 명사의 일은 미아. 중성 명사의 일은 n이라는 겁니다. 그럼 n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in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하나 되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뭐했기 때문에? 해방시켰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죠? N 상태에 있는 거니까. N 상태에 있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에이스 하는 겁니다. 하나 되고자 지금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킹제임스에서는 You believe in God.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Believe also in me. 내 안에서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그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문을 보십시오. 피스티 때 에이스톤 때온 카이 에이스 엠에 피스티메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사 직설법이고 명령법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믿으라 에이스톤 때온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루고자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루고자. 그 하나님과 뭐 되고자? 하나 되고자.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아까 1장 12절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의 이름에 하나 되고자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 그러니까 그의 이름에 하나 되는 게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뭐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고요? 하나님 이름입니다. 구원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구원을 시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한 그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자,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자는 곧 뭐에 이른 자입니까? 하나님 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가보면은 말씀이 되어진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즉 하나님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말에 뭐라고 합니까? 돌을 들고 예수를 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전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 되고자 믿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하나 되고자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in이 아니고 into입니다. ace를 쓰고 있습니다. ace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바노라는 것은 이와 같이 능동적인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 없이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기 하늘에 금은 보화가 있는데 그거를 알았다면 지체하지 마. 네. 잠이 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람바노는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둠은 빛을 붙잡지 못하였다라고 했을 때 카타 람바노라는 것을 쓰고 있는데 이 카타라는 것은 이제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로 취한다라는 뜻으로 맹수가 먹이를 물고 놓지 않는 모습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뭐 할 자를 찾아다닌다고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우리가 욥기 1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들이 여호와 앞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두루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세상을 두루두루 돌아다닌다고 왔나이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한테 먹히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한테 먹힐 거냐?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하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 엘로힘. 자,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볼까요? (6절부터)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십시오. 베네하 엘로힘 했습니다. 자,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했을 때 엘로힘이 뭐였습니까? 명사, 남성, 복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가 들어가 있으니까 관사,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즉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통해서 나를 뭐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아들 사역을 말합니다.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아들 사역.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아들 사역이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 된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Where are you from?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소유물로 땅에 널리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경외하겠습니까? 물질 축복을 그냥 팡팡 넘치도록 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사단이 얘기하는 거죠. 자, 사단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땅에 두루 돌아다녀서 뭐 하고 있다고요?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합니다. 근신하라. 그 다음 뭐 하라고요?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자, 삼킨다를 보십시오. 카타피노 합니다. 카타피노. 자, 카타 금방 나왔죠? 아래로. 피노 하는 거는 이 마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시다. 피노. 물을 마시다 할 때 피노, 드링크 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아래로 마시는 겁니다. 탁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 한다고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잡아먹을 자를 찾는다. 그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고 나갔다가 이제 먹을 걸 가지고 오니까 내게는 네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먹고 계셨다는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먹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니까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먹고 있었지만 또 예수님은 누굴 먹고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먹고 있었습니다. 맛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하죠, 집사님. 따먹었다는 얘기 들으신 분 그런 얘기 하죠. 서로 먹고 먹히는 겁니다, 이거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뭐를 먹습니까? 사망의 생각을 먹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먹습니다. 로마서 8장의 얘기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종신토록 뭘 먹으라고요? 창세기 3장에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르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 아파르가 뭡니까? 아담이 아파르에서 민 아파르 하 아담아,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아파르를 가지고 야자르를 했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망이 사망을 먹는 것입니다. 그죠? 서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카탈란바노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두움은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래로 취했다, 취하지 못했다. 취하지 않는다니까, 안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두움이, 자기가 어두움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인식이 부족했다는 얘기죠. 인식했다면, 내가 어둠인 것을 알았다면 어둠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이렇게 잡아먹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먹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어둠의 그 모습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기품에 나타내는 얼굴 사역 위에 황폐한 상태와 비어있는 상태와 어둠을 목표로 소망하고 있기 시작한다, 있었다.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있었다입니다. 그리고 엘로힘의 영은 그 물에 나타내는 사역을 이끌어 올려 품고 있다. 이렇게. 한글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바탕이라는 것은 누구의 바탕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바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명사인 땅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남성 명사인 하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서 뭐 해야 될 입장이다? 생산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하늘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남편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산하는 것은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씨를 받느냐에 따라서 김씨 가문의 씨를 받느냐, 최씨 가문의 씨를 받느냐, 어떤 씨를 받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늘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쌍수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의 하늘은 쌍수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황폐한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어두움을 목표로 항상 소망하고 있습니다. 뭘 소망하고 있다고요? 어두움을 목표로 하고 있다니까요. 어두움을 목표. 그러니까 어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에게는 빛이 와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카탈람바노 하지 않는다는 거죠. 확! 이렇게 내려서 팍!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품이라고 했는데 테홈이라고 합니다. 테홈. 히브리어로는 테홈이라고 하는데 테홈이라는 뜻은 시끄러움의 목표입니다. 시끄러웁니다. 막 그 군중들의 소리 있죠. 군중들. 오늘 사실 이 테홈에 대해서 사실 영어 설교에서는 이야기하는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막
막 이렇게 아우성치고 그 무리들의 소리, 군중들의 소리, 막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죠. 그것이 태움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death, deep, D-E-E-P, D-E-P-T-H, death, 깊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적행과 같은 것입니다. 무적행과 같은. 그것이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그 무적행이 어떻게 됩니까? 탁 닫혀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얼마 동안 닫힙니까? 1000년 동안 무적행을 잠굽니다. 그렇죠? 1000년이라는 게 뭐가 있라고 했습니까? 알렙, 본성을, 년, 탈바꿈. 본성이 탈바꿈되는 그 기간을 뭐 하는 겁니까? 봉해 놓는 것입니다. 자물쇠로 잠궈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땅, 바탕은 이와 같이 어두움을 목표로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카탈람바노, 붙잡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기다림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빛이 없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아들. 즉 빛이라는 것은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은 밀어나여 저의 사역은 내 전체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아들 사역이다 했습니다. 자, 내 전체를 알지 못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알렙과 타브가 나옵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전체라고 항상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 알렙 타브가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알렙 타브가 나왔죠. 그죠?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에트라고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렛 이렇게 번역. 그러니까 천지라고만 나와 있지 전혀 해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베에트라는 첫 번째는 뭡니까? 헬라어의 카이와 같습니다.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그리고 땅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죠. 자, 에트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라고 했습니까? 알렙은 첫 번째 단어요. 알파벳에. 타브는 마지막 히브리 알파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트 하샤마임을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에트 하샤마임이라는 게 뭡니까? 알렙 하샤마임과 타브 하샤마임, 즉 첫 하늘과 마지막 하늘인 새 하늘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에트 하아렛, 첫째 하늘과 마지막 하늘, 즉 새 하늘을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바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했습니다. 땅이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지금? 물 아래에 있습니다. 물 아래. 바다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계시록 21장에 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상태는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어떤 곳이냐? 사상의 바다입니다. 바다라는 뜻은 얌이라고 그러는데 얌이라는 뜻은 노호하다라는 뜻입니다. 노호하다. 시끄럽고 쿵쿵쿵쿵쿵 모든 잡다 사상이 다 어디로 몰려듭니까? 바다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가면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이제 바다로 흘러서 뭐 한다고요? 바다를 소송케 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트라는 단어는 이와 같이 알렙부터 타브까지의 전 과정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얘기한다면 7날, 한 날부터 시작해서 7날까지의 전체 과정을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빌리면 첫사람 아담이 크리스토스 예수스인 둘째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지는 그 전 과정을 에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성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시간성이다. 그래서 그 시간성 전체를 알지 못한 어리석은 아들 사역이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때와 기한, 날과 날을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한다. 우리 인생에도 사람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시집 장가 갈 때가 있습니다. 집을 사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각 나이에 맞게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제 그 서점에 가면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20대에 해야 될 일, 30대에 해야 될 일, 이런 식으로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각 그 사람의 그 나이에 따라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완성한 남자가 되어지는 과정도 역시 때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때를 우리 성경에서는
몇 날이라고 한다고요? 7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날. 7날. 나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근데 그 하나님의 사역 전체, 시작과 알렙부터 타보까지, 시작과 끝까지의 전체를 알지 못하는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어리석은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아들. 그러니까 어리석은 아들이라는 것은 아직 뭐가 없다? 빛이 없다. 빛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은 이해되어지지 않아 나쁜 것을 위하여는 뭐가 있다고요? 나쁜 것을 위하여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목표로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둠을 목표로 소망하니까 나쁜 것을 위한 지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나쁜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만 합니까? 막 맥도날드를 하루에 막 수십 개씩 먹는단 말이죠. 그냥 배만 부르면 된단 말이죠. 입만 맛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좋은 것들은 입에는 별로 맞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나의 건강을 위해서는 좀 쓰고 맛없어도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된단 말이죠. 몸을 위해서. 근데 지금 아직은 어리석다 보니까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을 알지 못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 땅 전체를 감찰하였다. 그 땅의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보라, 황폐하고 비어있고 그리고 그 하늘을 향하여 저의 사역에 빛이 없다라고 예레미야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 안에 있다는 것을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 안에 갇힌 자라고 합니다. 뭐 안에 갇혀 있다고요?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 무덤 안에 있다는 건 살았다 죽었다. 죽은 상태로 일어서 있다 드러누워 있다. 네, 드러누워 있다고요. 드러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저의 사역이 어둠, 호셰크. 아까 그 창세기 1장 2절에 호셰크라는 단어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으며 고난과 철의 죄수됨은 철의 죄수됐다는 게 감옥 안에 갇혀져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자 하나님이 뭡니까? 엘입니다. 엘. 아까도 말했지만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복수 하나님을 단수 하나님과 복수 하나님을 이렇게 혼동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뭐 했다고요? 반역하였고 마라. 이 마라라는 거에서 뭐가 나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반역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씀 사역을 반역해야만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스 예수스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반역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덤에 있는 상황이요, 사망에 있는 상황이요, 철로 죄수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히 카탈람바로 아래로 콱 내려서 내 것으로 만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충고. 자, 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즈. 그래서 충고. 나무라는 것은 충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 뭐 어떤 나무입니까? 충고해주는 나무입니다. 누구의 충고를 들을 것이냐는 거죠. 어떤 나무로부터 들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생명나무로부터 들을 것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들을 것이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충고를 경멸하였기 때문에 무덤 안에 갇힌 자요, 고난과 철에 죄수되어 있는 감옥 안에 갇힌 상황이다. 감옥이 무덤입니다. 무덤이 그래서 감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인생의 전 과정에 거쳐서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덤 안에 있으면서 뭐 해야 됩니까? 소리 질러! 하지 않습니까? 그 가수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막 흥을 북돋우기 위해서 뭐 합니까? 소리 질러!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소리 질러야 됩니다. 무덤 안에서. 감옥 안에서 소리 질러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소리 짓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를 와서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그 소리 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란 말이죠. 찾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28절을 가보겠습니다.
이 무덤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절을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25절에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믿는 자 보십시오.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VPP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죠? 믿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시 BPP로 듣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듣고 믿고 있다고요. 나를 보내신 자에게서 말이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메타 바이노, 메타 하나 되는 거죠. 메타 완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서 바이노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걷는 것, 그것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자, 이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아까 금방 본 예레미야의 시편의 어리석은 아들 사역이요 무덤 안에 갇힌 자요 죄수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입니다. 이때라. 언제라고요? Right now. 이때라. 여러분 지금 제 비디오를 보시고 있는 바로 이때다 이 말입니다. 이때다. This is the time. Right now. 이 말입니다. 이 말.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때란 말이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죠. 듣는 자, 계속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듣는 자는 살아나? 안 믿어져? 기이 여기지 마.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이 말입니다.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너희들은 지금 무덤 가운데 있어? 기이 여기지 말라. 음성 하나 듣는다고 살아난다고? 이렇게 기이 여기지 말란 말이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니까요. 이때라니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듣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야죠. 그죠? 근데 듣다 안 듣다 하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감옥으로 가죠. 그죠?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자는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듣고 믿어라. 듣고 불신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덤 안에 갇힌 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타 람바노 해야 돼요. 카타 람바노 탁 잡아채야 된단 말이죠. 들었을 때. 자, 이것에 대해서 어두움에 있는 자를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두 주인을 섬기는 악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붙잡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카탈람바로 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두 주인을 섬기는 악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제 입에 말을 보란 말이죠. 입에 말을 봐야지. 제가 뭐 잘생기지도 못했고 키도 크지도 못한데, 그죠? 목수의 아들이라고 판단하지 말란 말이죠, 주님을. 예? 목수의 아들로 판단하니까 뭐로 봅니까? 악한 눈으로 주님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그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런즉 만약 내 눈이 단이라면 했습니다. 단일하다는 말을 하플로스라고 하는데, 단일하다라는 것은 눈 하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 애꾸눈이라는 얘기, 애꾸눈. 히브리어에서의 눈은 아까 하샤마임이 쌍수라고 그랬죠. 히브리어에서 눈은 아인이라고 하는데, 아인이라고 하는 눈은 쌍수입니다. 눈은 쌍수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근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면서 네 눈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두 개의 눈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애꾸눈이 돼야 된다고요. 한 개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렇게 한 개의 눈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몸 전체가
밝게 된다고요. 밝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 몸이 밝지 않은 이유는 눈이 몇 개이기 때문이다? 눈 2개 가졌기 때문이다. 노아가 왜 의로운 자고 의의 전파자가 된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를 보겠습니다. 베노아흐 맞자 헨 베에네 예호바. 노아, 이 노아입니다. 노아, 베노아. 그리고 노아는 맞자라는 건 발견했다, 만났다라는 뜻입니다. 발견하다, 만나다. 헬라어의 휴리스코입니다. 휴리스코. 발견했다, 만났다, 발견했다. 뭐를요? 은혜를 발견했다, 은혜를 만났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빼 안에 했습니다. 빼네 아인이죠. 아인. 금방 말한 눈입니다. 근데 빼가 있으니까 뭡니까? 피. 눈입니다. 인 아이입니다. 인 아이. 눈 안에서. 누구 눈 안에서? 예호바 눈 안에서.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눈을 가졌다고요? 예호바 눈을 가졌다고요. 내 눈은 빼버렸고 누구 눈으로 이식했다? 예호바 눈으로 이식했다. 각막 이식 수술 받았다. 예호바의 눈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다는 건 뭐를 가졌다고요? 예호바 눈을 가졌다고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누구 눈으로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제 뭐로 판단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말씀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앉아서 뭐 한다고 합니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할 거라고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판단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눈을 갖게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자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플러스, 단일하게 된 것입니다. 단일하게. 그러니까 내 눈은 빼버리고 옳은 눈 범죄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서 저 천국 향해 가리. 맘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찬송가 기억나십니까? 빼버리십시오. 내 눈 빼버리고 누구 눈 박으라고요? 예호바 눈을 박으라고요. 이게 단일한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 몸 전체가 중간디포로 밝을 것이다. 중간디포 아까 얘기했죠. 자신을 위한 자발적 행동으로 밝아질 것이다 말이죠. 그러나 내 눈이 악하면 했습니다. 자, 여기 단일한 눈이 나오고 어떤 눈이 나옵니까? 악한 눈이 나옵니다. 악한 눈. 이 악한 눈은 그러니까 누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자기 눈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어떻게 시작되냐면 천국이 아닙니다. 그죠? 해 바실레야 톤 우라논 복수입니다. 복수. 하늘 삶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 삶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하늘 삶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 이렇게 해서 각 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합니다. 그죠? 예. 자, 10절부터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왜? 자기들은 더 오래 일했잖아요. 그죠? 오래 일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8시간 일해야 되는데 먼저 온 자는 8시간 일했어. 맨 마지막에 온 자는 기껏 1시간 일했어. 그죠?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줘요. 그죠? 똑같이 줘요. 그죠? 예.
12절이면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니와. 그러니까 8시간 일하는데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 근데 품삯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줘요. 그죠? 예. 그러면서 1시간만 일할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맘이야 이 말이야. 그죠? 주인인 내 맘이야 이 말이야. 그죠?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어떻게 보냐고요? 악하게 보냐. 토네로스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눈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다고요. 주인의 생각을. 그죠?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데 주인은 깊은 뜻이 있는데 그죠? 예. 주인은 더도 안 주고 들도 안 줍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딱 가리키는 거 그것만 똑같이 가리켜 줍니다. 이 1년 전에 온 사람이나 2년 후에 올 사람이나 텍스트는 뭐합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준다고요, 말씀은. 네. 그게 선한 일입니다. 주인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주인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볼 것이냐, 주인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죠,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눈과 악한 눈이 나오죠. 품꾼들의 눈은 악한 눈이었습니다. 주인의 눈은 선한 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 세상의 눈을 가지고 뭐를 보지 말아라? 천국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 삶의 나라를 보지 말란 말이죠. 하늘 삶의 나라를 보려면 하늘 삶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을 노아와 같이 갖고 있어야 선한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눈이 약하면 네 눈으로 보려고 하면 그렇단 말이죠. 여호와의 눈으로 보려고 해야 되는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런즉 만일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라면 합니다.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라면 이사야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뭐하다고요?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완전히 어떤 상황입니까? 장님입니다. 그렇죠? 알지 못합니다. 그죠? 안 좋은 말로 하면 뭡니까? 똥과 오줌을 구별을 못합니다. 악을 선하다고 한단 말이죠. 악을 선하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눈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 눈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성경을 과학책이나 생물책이나 창조의 역사를 그냥 우주 창조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눈이 악한 것입니다. 그 눈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는다. 그게 어둠입니다. 그 어둠입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을 갑니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면서 뭐 한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그죠?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사람 눈에, 사람 귀에 좋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뭐 해야 되는데?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죠? 회초리 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 이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도 두 주인 삶에게 종로로 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를 미워할 것이거나 다른 이를 사랑할 것이다. 그는 하나에게서 굳게 잡을 것이나 다른 이에게서 업신여길 것이다. 네 삶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맘모나스 즉 부의 신에게 재물의 신에게 종로로 탈 수 없다. 즉 한 주인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두 주인을 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거 뭐라고 그럽니까? 박쥐라고 합니까? 나는 새야 하다가
나는 짐승이야 하다가 그죠?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흑암을 광명으로 왔다리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악한 것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렇게 있는 한은 뭐 할 수 없다? 참 빛 크리스토스 예수를 카타 람바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시작에서 다섯째 날까지의 옛 계명, 그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랑스러운 형제 삶이여 내가 네 삶에게 새 계명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네 삶이 시작에서부터 옛 계명을 가지고 있으니 그 옛 계명은 내 삶이 시작에서부터 들었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시작에서부터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했을 때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한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대강령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 전부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시작에서부터 뭐 했다고요? 들었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그 시작부터 들었던 말씀이 새 계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옛 계명이 새 계명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도가라고 나오는 말씀. 호로고스 투 스타우루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한눈이 빼버려져야 된단 말이죠. 사랑의 계명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던져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뭐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정과 욕심이 못 박히지 아니하면 이웃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을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크레마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을 소유해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시작부터 들었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그 말씀이 못 박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탈바꿈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 계명이 새 계명 되는 겁니다. 내가 네 삶에게 새 계명을 기록하나니 그 안에서 참되고 네 삶 안에서도 참된 것이라. 왜냐하면 어두움이 지나가게 되고 참된 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였으니까요. 미완료로 있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그런즉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려면 예수스, 자,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 의미를, 그래서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건 뭐가 된다고요? 구원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게 말하시되 아직 그 빛이 적은 기한을 네 삶에게 결합하여 있다.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 60대죠. 그죠? 이제 뭐 한 20년 남았나요? Who knows, right? 적은 기한을 결합해 있습니다.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네 삶을 붙잡지 않게 하기 위해 카타람바노. 어두움이 뭐 한다고요? 이 어두움은 어떤 어두움입니까? 아까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니까. 카타피노 한다니까요. 카타피노 마시려고 한다니까요. 카타람바노 안기 위해서 내 삶은 그 빛을 가지고 있기까지 뭐라고요? 활발하 페리파테오. 페리 360도를 페리라고 합니다. all around 360도 파테오 두루두루 정복하고 걸어다니. 정복하다입니다. 이 파테오는 정복하다. 누굴 정복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를 정복하라고요. 사상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정복해야죠. 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정복하라. 활보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뭐를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을 가겠습니다.
16절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하라고요? 성령을 쫓아 뭐하라? 페리파테오하라. 페리파테오. 두루두루 정복하라 이 말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뭐를 쫓아 행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뭐였습니까? 영.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 안에 활보하는 자는 그가 어느 곳에 물러가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주님이 그러죠. 나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빛을 소유한 자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알렙부터 타우의 전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때문에 형제들아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이 없으면 너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는 낮의 아들이요 날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때와 기한을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삶은 그 빛을 가지고 있기까지 빛의 아들 삶이 되기 위하여 그 빛에 이르고자 믿어라 합니다. 그 빛. 아까도 이르고자 라고 했는데 이른다는 것은 어디에 이르는 겁니까? 하나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르는 것은 어떤 거 이루고자 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과 29절에 영생의 먹거리를 구하는 자. 그 자가 뭐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르는 자가 뭐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빛에 들어간 자.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 자가 하나님의 이른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삶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그는 저의 삶으로부터 떠나가서 뭐해졌다고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숨어 다니십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감추십니다. 자신을 감추십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저의 삶에게 말씀하며 전파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 동행하는 자는 어두움 안에 활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카타 람바노.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그때 네 삶이 그 삶 안에서 이 세상의 세대를 쫓고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쫓아 뭐 했다고요? 페리파테오 활보했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삶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대를 쫓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 삶이 되는 겁니다. 그때 모든 내 삶도 그 안에서 내 삶의 육체의 욕망 안에서 육체와 지각 삶의 뜻 삶을 행하여 역행하였으니 남은 삶과 같이 본성적으로 진노의 자녀 삶이었더라. 어두움은 불순종의 아들 삶이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크리스토스 예수스 아래에 붙잡힌 자, 카탈람바노 한 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람바노 취했다는 것도 아니요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 텔레이오스도 아니다. 텔레이오도 아니다. 그러나 나 또한 붙잡으려 한다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아래에 붙잡혀 카탈람바노 그 고난에 접하여 추적하노라. 추적한다는 건 뭡니까? Run after.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 형제 삶이요. 나는 나 자신을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참으로 뒤에 있는 삶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삶에게 손을 앞으로 뻗어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서 그 하나님의 위에 초청의 상에 접하여 표대를 쫓아 추적하노라. 이 자가 그리스도 예수스의 카탈람바노 되어진 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의 결론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는 나의 시작 안에 빛, 생명으로 그 하나님 지식의 밝힘을 향하여 미완료로 계신다. 모든 삶이 그의 통과로 크리스토스 예수스와 그 아버지 안에서 한 몸 한 주님으로 있기 위하여 되어졌으나 그 모든 삶 안에는
짐승 같은 사람 삶 666과 그리스도 같은 사람 삶 144천이 있다. 그 어두움, 빛이 없는 어리석은 불순종의 삶은 두 주인을 섬기는 자로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쫓는 독사 삶의 자식 삶이다. 이 독사의 자식이다. 크리스토스 예수살에 붙잡힌 자는 카탈람바로 된 자는 생명의 빛을 가지기 위하여 초청의 상에 접하여 표대를 쫓아 추적할 것이다. 아멘. 다음 시간엔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계속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